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첫 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27장 25절입니다.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산에서 꿀을 거둔다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의 의미는 기름 부음으로 대입을 하면 이 산은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시온산은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예수님 계신 곳에서 꿀을 거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양이죠. 양이 된 자들은 예수님한테 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꿀을 먹는데, 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살과 피를 주셨죠. 그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공급받는 거예요. 영혼이 예수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한테 주는 건데요.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그 꿀을 먹는다고 할 때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꿀, 그것의 내용을 생각해야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이요. 사람들마다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에게 속한 믿음이 있고 인간에게 속한 믿음이 있는데, 인간에게 속한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온 거고 하나님에게 속한 믿음은 하나님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땅에 속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 속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종교가 많죠. 종교가 많은 만큼 믿음도 다양하죠.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이죠. 근데 그거는 땅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전달되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로부터 오는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날마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풀을 베고 나면 움이 다시 돋잖아요. 움이 다시 돋는 것처럼 그 믿음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돼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믿음을 공급받아야 돼요.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믿음을 공급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는 갈망이 생겨요.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는 갈망이 생겨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는 갈망이 생기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에서 성령의 각성으로 오는 이 믿음은 하나님 속에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예수한테로 오고 예수가 인간한테 공급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받아 누리는 자들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동일한 믿음. 그 동일한 믿음은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해서 한 몸이 되게 하고 한 몸도 예수가 그 사람의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밀가루 3마리 되게 하는 그 하시고를 받아들이게 하죠. 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서 길들여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갖고 한 몸처럼 길들여갖고 밀가루 3말로 만드시고 이게 하시고예요. 하셨고 하시고 하시리라는 말로 쓰는데요. 하셨고 하시고 하시리라로 그 사람을 완전히 밀가루 3말을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몸으로 길들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몸으로 길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의 몸으로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는 믿음이에요. 인간이 그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믿음이에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길들여지는 믿음이에요. 동일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믿음과 예수에게 통제받는 믿음을 분리시켜 가지고 하나를 살리고 하나를 죽이는 일을 하는데요. 대개는 보면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믿음은 죽여버리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믿음만 살려요. 이게 이제 한국교회의 모순이거든요. 원래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믿음과 예수에게 통제받는 믿음은 하나예요. 그래서 동일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으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믿음은 곧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믿음이에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을 성령의 소욕, 그러니까 예수 통제, 고풍, 갈증, 갈망을 무지무지하게 가져서 그걸 상사병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상사병을 가져요. 예수한테 통제받는 거죠. 예수 고풍 갈증이죠.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믿음은 예수와 연합하는 믿음이고 또 예수에게 통제받는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고갈되면 또 가서 믿음을 공급받는 거죠. 주유소에 많은 차들이 이제 줄을 서 있어요. 앞차가 기름을 주유하고 나면 이제 출발하고 나죠. 그러면 그 다음 차 이렇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믿음을 공급받아가지고 나면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하는 것으로 행동하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한테 믿음을 공급받으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져서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갖고 길들여져요. 그게 믿음이에요. 또한 그 믿음은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져서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로 길들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그 몸을 통해서 아가페로 사셔요. 아가페로 산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랑의 공급이죠. 예수가 믿음을 공급하셔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시는 말씀처럼 먼저 예수가 그 사람을 길들여서 이제 완전히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하는 완벽한 순금, 정금처럼 만드시죠.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으로 완전히 그를 사로잡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오셔요. 그래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그거 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부유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확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순수한 믿음, 하나님이 가지신 오리지널 믿음을 조금 사지 말고 부유하게 살아 그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라 그죠. 확장성이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믿음에 부요를 가지면 어떤 사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벽한 연합을 이루어서 그분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사람이 되게 해요. 믿음이 부요할수록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죠. 믿음이 부요할수록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부요할수록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에게 사로잡히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그 몸을 통해 사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본질이 아가페예요. 그래서 예수의 아가페가 그 몸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 행하는 자죠. 그러니까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 아가페로 사는 사람 돼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본질을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해서 또는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고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완전히 통제받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불로 연다는 금을 예수에게 사라고 그랬어요. 예수한테 사라. 그러면 뭐를 주고 사라는 말이냐 그죠? 물물교환이죠.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의지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가 사라고 했으니까 예수가 운전대 잡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운전대를 버리라는 거죠. 우리 삶의 운전대를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가 가지고 계신 성품 중에 감사하는 성품이 있는데 그 감사하는 성품을 능력을 받는 거예요. 성품은 항상성이고 계속성이죠. 그리고 예수의 성품은 무한하니까 확장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서 그 감사하는 성품으로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 예수 이름에게 감사하고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믿음을 기름 붓듯이 공급해줘요. 불로 연다는 금을 주는데 한 번씩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이렇게 마주칠 때마다 확장성으로 오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죠. 믿음에 부유할수록 예수 고품 갈증이 무진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강력하게 일어나죠. 확실하게 일어나죠.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면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그 사람에게는 아가페로 사는 능력이 주어져요. 아가페로 사는, 그러니까 아가페 기름 부음이 오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한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도 아가페로만 행하셔요. 전지전능을
아까페 바깥에서 사용하지 않으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지만 아까페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죠. 그 사람은 이제 비로소 예수와 한 몸이 돼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비로소 그 의식이 아까페로 의식이 이제 그 아까페로 의식을 이제 그 공유하죠. 아까페 의식을 공유하고 아까페 인식을 공유해요. 그러니까 아까페 속에서 하나님의 의식과 하나님 인식, 지혜가 이제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본질인 아까페하고 분리될 수가 없어요. 아까페 속의 의식과 아까페 속의 인식이 그 사람 속에서 한몸됨을 알리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은 그 속에 아까페가 움직여요. 아까페 의식을 가지고 있고 아까페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아까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아까페 인식이에요. 하나님은 아까페 의식으로 그 사람 속에 눈을 뜨게 하죠. 이게 사랑에 눈 뜨는 겁니다. 아까페 사랑에 눈 뜨는 거예요. 의식, 인식이 거기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죠. 아까페로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아까페가 아니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아까페로만 알게 되는 겁니다. 아까페로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인식을 공급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눈 뜨는 아침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약을 사서 발로 보게 된다는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무엇인지 이제 규명이 되었고요. 사랑도 무엇인지 규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소망은 무엇이냐? 소망도 한 소망인데요. 소망은 성경에 둘로 나누어 있어요. 셋으로 나누어 있네요. 그러니까 뭐 더 구분하자면 넷도 되겠네요. 의의 소망이 있고 영광의 소망이 있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고 장래의 소망이 있어요. 그건 뭐 일일이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의의 소망과 영광의 소망은 잘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의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해서 의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영광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들여진 만큼 그가 아까페로 산 만큼 하늘에서 영광을 얻는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한테 하나 정도 길들여짐 받고 그 정도로 아까페로 살면 하나만큼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5 정도로 길들여지고 5 정도로 아까페로 살면 5만큼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10개면 10만큼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 해서 영광의 소망이고요. 그렇게 아까페 사랑으로 선을 베풀면 그게 이제 하늘의 상을 쌓는다 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고요. 장래의 소망이라는 것은 그걸 다 포함하는 건데요. 장래의 소망은 이 하늘에서의 장래가 아니고 땅에서의 장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운전해 가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운전해 가시면서 하루하루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을 합쳐갖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갖고 장래에 좋은 것을 거두게 한다. 그래서 장래의 소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소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호자에 가서 믿음의 꼴을 거둬들이고 사랑의 꼴을 거둬들이고 소망의 꼴을 거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사랑을 끌어오고 사랑이 소망을 끌어오는 거죠. 이 세 가지 양식을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제 성령으로 눈이 열려서 천국의 소망을 봤어요. 자기 집이 멋지게 지어져 있고 그가 일평생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봤어요. 그랬을 때 이제 믿음이 더 커지겠죠. 커지면 더 열심히
사랑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부상조를 해가지고 나날이 더 믿음이 확장되고 사랑이 확장되고 소망이 확장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꼴을 거두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풍요의 삶을 사는 거죠. 영적인 풍요죠. 그게 다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 가서 그거를 거둬들이는데, 그래서 그 첫 출발이 넘치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뭐 사망 음침한 골짜기도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셔서 어느 길로 가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해가지고 해변가에 가뒀어요. 뒤에는 애국군 되고 앞에는 홍해바다 속에 가둬서 아득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갈르셔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화근을 없애는 거죠. 화근 어떤 거예요? 다시는 이제 바로의 군대에게 시달리지 않게 하시려고, 그 주력 군대를 그 바다에다 수장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셔갖고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가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 밖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오직 감사함으로만 모든 일을 대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운전대 고집이 너무 강해서 감사를 못해요. 감사하는 힘은 오직 예수님한테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감사하는 능력 받아갖고 열심히 감사하다가 보면 예수의 얼굴빛이 보이고 성령 각성이 와요. 오면서 이제 하나님 속에 있는 믿음이 주어지죠. 그 믿음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믿음이고 동시에 예수에게 통제받는 믿음이에요. 성령에게 이끌리는 믿음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길들여져요. 예수와 한 몸이 되는 믿음이에요. 예수가 우리 삶을 운전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잘못된 사람들은 예수를 운전하려고 들어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목표를 정해놓고 예수님 나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운전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그래요. 그거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착각하고 잘못되게 이제 기도할 수가 있는데요. 넘치게 감사를 하면 몸에서 운전대가 다 빠져나가고 예수가 그 사람 운전해 주시는 은총을 입어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삶이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예수가 운전해 가는 거죠. 내 몸에서 난 자식도 예수가 운전해 가는 거죠. 내가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결국은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이렇게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찬송의 옷이라는 거예요. 찬송의 옷을 입는 거예요. 사람이 찬송이 좋아서 부르는 거 하고 운전대를 완전히 받쳐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찬송의 옷하고는 다른 거예요. 마귀도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천사였는데 그가 왜 마귀가 됐느냐 하면
찬송을 하면서 운전대는 지가 틀켜준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찬송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찬송이.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이 돼서 운전대를 잡으면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송받을 것을 생각하고 반역을 일으킨 거죠. 운전대를 자기가 틀켜지고 부르는 찬송은 그냥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마귀하고 짝이 되는 거예요. 고라 일당도 찬송을 담당한 그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운전대를 틀켜줬어요.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이 운전대를 틀켜주고 찬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찬송의 옷은 운전대가 다 뽑혀나가야 돼요. 운전대가 뽑혀나가려면 예수님께 감사의 성품을 받아가지고 그 성품으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우리 속에 운전대가 다 뽑혀나가요.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가고 예수가 우리를 운전하시는 그 운전자가 되시면 비로소 예수가 옷을 입혀주는데 그 찬송의 옷이에요. 우리가 이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건 우리 손에서 운전대를 버렸다는 뜻이고, 그리고 찬송으로 궁전에 들어간다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거는 바로 이제 운전대가 우리에게서 뽑혀나간 걸 예수님이 아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운전하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가심을 말하죠. 찬송의 옷을 입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 주면 그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인도 따라서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운전해 주시면 그러한 그 찬송의 옷을 입게 된 거죠.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죠. 그 증거로 우리 손에서 운전대가 빠져나가면 이제 찬송의 옷을 입혀요. 운전대를 갖다가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운전하셔갖고 불로 연다는 금을 줘요. 순수한 믿음을 줘요. 그 순수한 믿음이 결국은 예수와 한 몸으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완전히 예수에게 한 몸으로 길들여져서 하나가 되게 하죠. 완전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더할수록, 믿음이 커질수록 그렇게 돼요. 그 믿음은 속죄받은 믿음이고요. 그 믿음은 동시에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믿음이에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손에서 운전대가 빠져나가고 찬송의 옷을 입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로 연다는 금을 이제 파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걸 사들인다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풍성하게 주시죠. 불로 연다는 금으로 믿음이 충만해지는데, 금은 노란 색깔이죠. 노란 색깔. 노란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제 흰색이죠. 흰 옷을 입게 되는 건데, 그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면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하게 달구는 건데, 그걸 백열 상태라고 우리가 늘 강조했죠. 예수님은 풀무불과 같고 우리는 쇳덩어리가 되어서 그 속에 들어가면 이제 처음에는 빨간색이죠. 불이 들어가서 더 뜨거우면 황금색이고 더 뜨거우면 하얀색이죠. 이렇게 달궈지죠. 예수에게 완전히 달궈지는 거죠. 예수의 사랑에 완전히 달궈지고 예수의 지혜에 달궈지고 예수의 모든 권능에 달궈져서 크게 달궈져 갖고 이제 땅에 내려오죠. 그게 바로 꼴을 거두는 거예요. 산에서 꼴을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산에서 꼴을 거두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어져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아 누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에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음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그랬어요.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 그 산에 은혜의 보좌 앞에서 꼴을 거두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많이 받을수록 좋죠. 믿음의 부자가 되면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한 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죠.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 과거 구약 성도들의 믿음이죠. 그 믿음이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도 믿음이고 선지자와 사도들의 믿음이죠. 그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될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운전대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운전해서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고, 예수의 믿음은 성령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각 사람이 예수한테 사들인 만큼 믿음을 누리는 거예요. 각 사람이 예수한테 사들인 만큼 믿음을 누린다고요. 각 사람이 예수에게 사들인 만큼 그 믿음을 누리는 거니까 우리는 예수한테 어마어마한 믿음을 사들여야죠. 세상에는 거부가 있고 아주 재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 주식 부자, 현찰 부자, 부동산 부자 이렇게 따지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불로 연다는 금을 무한정 사들여서 무한정 부자가 되어야죠.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한 몸이 되는 거고 밀가루 3마리 되고, 그래갖고 한 몸이 된 만큼 아까페를 공유하고 아까페로 행하는 데 능한 자가 되는데 그거를 흰옷이라고 그래요. 그 흰옷을 입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가 된 만큼 얻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만큼 얻는 거고, 믿음이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만큼 얻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죠. 그게 꼴을 거두는 겁니다. 이 꼴을 거두는 것에 이제 그 모든 순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구하는 데 있어요. 그것에 주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온 것은 그냥 부자 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예수와 한 몸이 되고, 그리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고, 그래서 그 아까페로 의의 소망을 이루고, 아까페로 영광의 소망을 이루고, 아까페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이루고, 아까페로 장래의 소망을 이루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우리가 오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거죠. 그렇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연합해야만,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해야만 아버지께로 가는 거지. 내가 예수를 끌고 다니면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겠어요? 예수가 나를 끌고 가셔야지. 예수가 나를 데리고 가셔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완전히 사로잡을수록 좋은 거죠. 지상에서 이제 예수에게 제일 많이 통계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위인들은 물론이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위대한 인물들도 있겠죠. 천국 가면 그런 분들이 다 드러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들처럼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운전해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 그러니까 그 불로 연다는 금으로서 부요해진 만큼 아까페로 사는 거거든요. 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권한만큼 아까페로 행하고 아까페로 행하도록 길들여진 만큼이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의의 소망을 이루고 영광의 소망을 이루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꼴을 거두는 거예요. 산에서 꼴을 거두는 거. 그러니까 최초의 행동은 넘치는 감사, 그 다음에 찬송이죠. 그리고 이제 찬송을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되면 예수께서 그 입을 주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셔요. 예수 나의 기도가 되죠. 사실 기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제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 상사병이죠. 그 갈망이 기도예요. 그 갈망. 사랑은 불인데요. 사랑은 소망이기도 해요. 그 불에 완전히 타면 속에서 애타는 마음이 생기죠. 사랑의 애탐을, 그거를 분향이라고 그래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랑의 불에 인생을 바치는 걸 희생의 제물, 번제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소원에 속이 타서 막 매달리는 거를, 그거를 기도의 향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우리 인생을 다 바치더 정말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소망은 아까페로 성장하는 거고 아까페는 믿음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아까페 사랑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까페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룩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꼴을 거두는 것인데요. 자기만 먹는 꼴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사랑이라든지 형제사랑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돼요. 인간의 영혼을 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가서 믿음의 꼴, 사랑의 꼴, 또 지혜의 꼴, 모든 하나님의 소망의 꼴을 산뜻 걷어다가 이웃사람들, 형제들, 또 전도 대상에게 자꾸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럼 그들도 그것을 먹고, 그거를 먹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 대한 접근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각 사람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이제 나게 하시거든요. 그때 전달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가 나와 있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이제 그 냄새를 공급하는 건데 그 냄새가 결국 꼴이에요. 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공급하는 거죠. 꼴을 공급하는 거죠. 산에 가서 꼴을 거두다가 세상에다가 이렇게 공급하는 거죠. 전도 대상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이제 순전한 양식을 공급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주님을 만나서 얻어진 그 양식을 이제 혼잡시켜 갖고 자기 자랑을 가미시키고 그걸로 이용해서 이제 영업행위 하려고 하는 그런 짓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꼴을 공급하는 자가 되는 거. 이게 이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아주 순전하게 순전하게 하는데요. 하나님 기준의 순전함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의 순전함으로 세상을 전도하는 거죠. 참 복되고 아름다운 행동이에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하도 이제 뭐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아주 그 말씀을 혼잡시켜 놔가지고 지금 뭐 WEA가 혼잡시켰죠, WCC가 혼잡시켰죠. 그리고 많은 자들이 뭐 성경을 자기들 식으로 풀어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만이 진리를 깨우쳐 주죠. 그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음 속에서 이제 앞에 말한 것 같이 불로 연다는 금을 얻게 되죠. 예수님 앞에 가서. 그러니까 운전대 버리면 그거를 찬송의 옷을 입으면 예수님께서 그걸 주어요. 불로 연다는 금을 주어요. 그리고 흰옷을 입혀주시고요, 안약을 사서 바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랑에 눈 떠가지고 이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사랑통신인데요, 그걸 본질계시라고 그래요. 그게 사랑 속에 아카페를 행동하는 사람, 그 속에 아카페가 들어와서 아카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행동으로 작동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그 아카페로 행한 만큼 누리게 돼요. 그래서 그걸로 어마어마한 세계를 깨우치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광활하게 펼쳐 있어요. 그 세계를 이제 출입하며 누리게 되는 거죠.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 거. 이게 또 하나의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이죠.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그것에 우리 삶이 펼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엄청난 그리스도의 냄새를 온 세상에 공급해갖고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 꼴을 전달할 때 다른 걸 섞지 않고 혼잡하지 않고,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힘세다고 해서 뭐 세상에서 나름대로 권력을 가졌다고 해갖고 하나님 말씀을 짓밟으면 안 돼요. 혼잡하게 하면 안 돼요. 그 말씀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그 말씀 그대로, 그 꼴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신 꼴을 더럽히는 자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순전하게 하나님 꼴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셔서 길들이셔서 그걸 한 몸으로 만드시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믿음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인 게 바로 동일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데, 통제받으면 하나님의 아카페로 살거든요. 거기에 아카페로 사는 게 사랑이에요. 이제 믿음, 사랑까지는 해결이 됐죠. 그렇게 사랑으로 살면 두 가지 소망을 이루는데, 하나는 의의 소망을 이루고 하나는 영광의 소망을 이루죠. 의의 소망은 뭐냐?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카페로 살면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의예요. 의에 이르죠. 그게 의의 소망이라고 그러죠. 참 의로운 사람 돼요. 예수의 아카페가 통제를 하면 사람이 의로워져요.
영광의 소망은 뭐냐? 하늘에서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상을 받는다 해서 그 사람이 영광이에요. 하늘의 영광. 그걸 영광의 소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은 그거예요. 인간의 그 생물학적 두뇌로 생각하는 믿음, 소망, 사랑은 그 얘기를 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깨닫게 되면 믿음을 알게 되는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한 몸이 되어갖고 그의 통제를 항상 계속 쉬지 않고 확장적으로 받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받았죠? 받으면, 믿음으로 그의 통제를 받으면 그 통제가 곧 사랑이에요. 아까페 통제예요. 그 아까페 통제를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받는 거죠. 이런 진리는 천사들이 전하고 싶지만 천사들한테는 이 진리를 물론 이 인간 세계 속에서는 전할 권세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이런 진리를 전하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하죠. 이게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예수가 주시는 믿음은 예수의 통제를 완벽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혼의 머리로 생각하는 거고 다른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용서받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믿음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믿음으로 용서를 받는 건데 그냥 용서만 받고 통제를 안 받는 믿음이라는 것, 이거는 성립될 수가 없어요. 본질 본색이거든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듯이 그 믿음에서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믿음이죠. 동일한 믿음으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그 통제의 내용이 이제 아까페예요. 아까페로 그 사람을 통제하는 겁니다. 아까페 사랑이 안 나오면 거짓 믿음이에요. 수많은 종교인들이 자기식의 믿음을 갖고 살잖아요. 자기 종교를 믿는 거.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육신의 그 소욕의 육체의 그 이런 현저하는데 그 이단과 불리함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단. 종교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종교성을 갖고 있죠. 자기들의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자기들 식으로 믿는 거죠. 그 믿음하고 예수가 주는 믿음하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거는 만들어진 존재에게서 나오는 믿음이고 우리가 강조하는 믿음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믿음이죠. 우리는 그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 알아요. 어떤 믿음을 강조하는가? 예수가 주는 믿음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그 안에라는 건 통제라는 뜻이에요. 지배한다. 그러죠.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지배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지배한다. 그러죠. 실질적으로 지배받는 거죠. 한 몸으로 지배하는 거죠. 이게 지배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면 통제가 들어오는데 통제가 곧 사랑이에요. 아까페 통제죠. 그 사랑으로 살면 소망이 생기는데 의의 소망이죠. 그리고 영광의 소망이죠. 풀을 베면 다시 움이 돋죠. 산에서 꿀을 거두라 그랬어요. 어느 산이냐?
시온산이죠. 시온산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거기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을 거둬들여야죠. 예수님으로부터 완벽한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완벽한 통제를 받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풀무불로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쇳덩어리가 되어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크게 달궈지는 건데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죠. 누군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이게 아니고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성품,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감사하는 자들은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라는 거죠. 같이 열심히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열심히 서로 사랑하면서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얼굴빛을 주시고 성령의 각성을 주셔서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끌어들여 갖고 예수로 하얗게 달궈질 수 있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는 소원의 불을 주시죠. 구하고 찾고 두들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에서 예수 고품 갈증이 나오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나와요. 그걸로 열심히 예수한테 매달리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궁일이 여기시죠. 예수가 아니면 인간은 망하니까요. 예수는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가 아니면 인간은 완전히 영원히 망하니까요. 예수가 간구와 소원이 되어주셔서 상사병이 되어주셔서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려고 간구와 소원을 올리게 하시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예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를 스트라이브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에서 나오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갈망인데 그것이 상사병으로 비유가 돼요. 사랑함으로 병나는 상사병. 그거를 다른 말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스트라이브죠. 구하여도 얻지 못한 자가 많다고 그랬는데 이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거는 시크예요. 그 시크는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시는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예수 고품 갈증은 상사병이죠. 안 주면 죽는 거예요. 기필코 받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간절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간절한 거예요. 말도 못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난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도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구원의 문 닫힌 후에 열어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스트라이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가 스트라이브. 예.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구하여도는 시크예요. 여기서 구한다는. 그거는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시고요. 예수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은 스트라이크입니다. 열어주지 않고는 안 돼요. 열어줘야 돼. 예수님이. 그래서 빛과 진리를 보내서 은혜의 보좌로 불을 끌어가셔갖고 믿음, 소망, 사랑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주죠. 불로 연다는 금으로 하얗게 사로잡아주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으로 하얗게 달궈지죠. 비로소 그 사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소망, 의의 소망이 밝아오고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게 바로 예수한테로 가가지고 꼬르를 항상 베는 작업이에요. 항상 베는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데 있어요. 예수 얼굴빛을 구하면 예수 얼굴빛에서 예수 얼굴빛을 본 만큼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그 갈증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갈증에게 그 갈망에 따라서 상사병이죠. 상사병에 걸릴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상사병이에요. 상사병. 어마어마한 상사병이 일어나죠. 상사병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죠. 그게 스트라이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빛과 진리를 보내셔갖고 그를 은혜의 보좌로 끌어올리셔서 예수님은 푸른 불이 되고 거기에 이끌려간 사람은 쇳덩어리죠. 거기서 예수님의 통제를 크게 달구는 거죠. 그리고 아까표를 크게 달궈가지고 예수님이 그의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해가지고 이제 소망의 문을 여는 거죠. 그래서 아까표로 살면 소망이 이제 의의 소망이 생기고요. 사는 만큼 소망이 커지죠. 소망은 아까표로 사는 만큼 성장해요. 그래갖고 예수의 아까표 사랑에게 사로잡혀 산 만큼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늘의 영광을 얻는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렇게 매 순간 매일 매 삶에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에 가서 풀을 베갖고 꼴을 베갖고 그거를 먹고 살고 또 그 꼴을 베다가 주변 사람에게 전이시켜줘갖고 함께 이제 올라가서 그 꼴을 베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공급해주는 수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해서 혼적인 깨달음과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나오는 깨달음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는 본인들이 직접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능력 받아가지고 감사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서 받아 누림을 알게 돼요. 그래서 각자가 예수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받아갖고 그만큼 예수한테 응답을 받아서 누리면 믿음, 소망, 사랑이 새로워지죠. 매일 새로워져야죠. 그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항상 주어져야 돼. 그쪽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에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불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 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어떤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딥스테이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